우리 찬송가 1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도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곤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국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사탄이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미 십자가로 저희들을 해방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 자유인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기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행하며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달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늘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달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룻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사사기를 참 오랫동안 한 두세 달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 사사기로 오기 전에 아마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수요일 날 보았을 텐데 그때 갈라디아서를 끝을 내고 구약의 사사기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갈라디아서는 그 수요일 날 쭉 이렇게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9월에 이번 달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같이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자세히 읽었을 텐데 또 이렇게 좀 새로운 또 처음 보는 듯한 이런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읽는 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우리 사람들의 한계인데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참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한다고 해서 읽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 한간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 뭐 필사를 한다든가 뭐 또 이렇게
뭐 통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쓰는데 이제 그런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같이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 말고요. 우리의 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이제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연합 하나를 이루시고 그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늘 이렇게 바로 세우고 정말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가 잘 모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신칭의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하고 이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이 말씀에 그런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주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이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되는 많은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제들이 다 그냥 이렇게 이제 좀 묻히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같이 자세하게 좀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제 복음이고, 그래서 뭐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사랑한 말씀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루터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였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논쟁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논쟁이 생기는 부분, 이런 것 왜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논쟁이 생길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제 그 가운데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게 이제 말이 또 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은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이제 공의회라고 했어요. 첫 지금으로 치면 교회 전체 교회의 회의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이제 공적인 이 교회의 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 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면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는 1차적으로는 100% 이 유대인들로 일단 구성이 됐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복음을 전한 12 제자들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교의 강한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전통하고는 관계없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제 이런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이렇게 이제 붙었지요. 뭐 이렇게 피를 빼지 않고 피채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 혹은 뭐 음행하는 것, 이제 이런 몇 가지. 그것은 또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형제로서 이방인 출신들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이제 서로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은 지가 49년이거든요. 이제 AD 49년입니다. 49년에서 이제 50년, 이 49년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 49년 이전에 쓰여진 것인가, 이후에 쓰여진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 이제 이 많은 논쟁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 이제 공의회 이전에 서여졌는가, 그 이후에 서여졌는가에 따라서도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잘못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런 뭐 교리적인 입장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냥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서여졌다고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서여졌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내 해석하고 상대가 다르게 되면은 7절 한번 봐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다른 복음이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뭐 다른 신이 아니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교회 내부에서 이제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른 복음이다 라고 서로를 정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는 것이죠. 나하고 다르면은 내 해석하고, 결국 말하면 내 해석하고 다르면은 이제 다른 복음이다. 근데 뭐 다른 복음, 그럼 막 조금 다른 복음이다. 서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떤 막 보는 데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여러분 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서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ifferent 영어로 하면은요, 틀린 것이 아니고 wrong이 아니고 different, 서로 좀 다른 거다. 그래서 뭐 다르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받지 못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만큼 복음에는 이런 논쟁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시대 때도, 그죠? 바울 시대 때도, 그러니까 정말 초대 교회지요. 초대 교회 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목회한다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아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런 아주 그 위태로운 심각한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최 목사,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이 설명은 또 이게 확실한 설명이냐? 이제 그게 맞는 설명이냐?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참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이런, 그래서 내가 말한 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내 해석이 맞기 때문에 내 해석하고 틀리면은 다 틀린다. 이렇게 정말 분명한 확신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확신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이제 이런, 그렇다고 해서 또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 혹시 내가 틀리고 맞을 수가 또 있으니까 뭐 다른 해석들을 다 수용하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쭉 이렇게 읽고 함께 서로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것만큼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배경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도록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우리가 같이 찾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도 적용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또 교회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교회를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적용한 말씀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이해한 대로, 깨달은 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덮어놓고 그냥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것이고 더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하고 정말 장로님 생각하고 집사님 생각하고 교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의해서 다수결로 하자. 뭐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뜻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잘 깊이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인데요. 보통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인사하는 이런 형태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제 이런,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도 보면 다 이 형태를 다 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보통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 서론이, 이 인사가 너무 깁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어디가 기냐? 왜 길어졌느냐면요, 바울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것을 너무 길게 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변호하거나 주장. 그래서 내가 사도된 바울은, 1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내가 사도 됐다. 그러니까 내 사도가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사도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절 처음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임명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논쟁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 임명했는지 안 했는지 뭐 누가 아냐?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도 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러면 교회는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막 그냥 목사가 그냥 기도해서 받았다 이러면 막 끝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막 교회는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목사의 결정에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가 역사 가운데 쭉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막 그냥 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이걸 이제 막 끌고 나가는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교인들이 편하죠. 뭐 하나님 뜻을 알려고 골치 아플 것도 없고, 목사가 그냥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 끝이니까요, 그죠? 수월치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나 내고 막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표현이 제가 좀 과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논쟁거리는 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문제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참 해결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할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처음 그 교회 안에 이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의 여러분 이방인들로, 지금 그 터키 지방 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뭐 디아스포라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하고 그 아시아 지역하고 이제 이 로마 시대 때는 그 행정 구역입니다. 그 지금 딱 터키 있는 그쪽입니다. 그 터키 쪽에서 이제 왼쪽이죠. 여러분 보면 왼쪽으로 그 바다 유럽 쪽으로 이제 그쪽인데요. 이제 그 서부 그리고 남부 이제 이쪽이 이렇게 서부 쪽은 이제 아시아라 그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행정 구역이 말입니다. 이제 그 밑에 남부 쪽으로는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은 조금 북쪽입니다. 그래 북쪽인데, 이제 이 부분도 왜 중요하냐면은 좀 이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침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논쟁적인 부분이. 그래서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막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온 것입니다. 역시 복음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계실 때에 직접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던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들이 보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야고보가 보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이 당회장이, 총회장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 동생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교인들이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개연성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 예수만 믿고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내가 아직 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할례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이 뭔데? 이제 율법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구원이 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우리를 이 세대,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이러면은 이 유대인,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다시 유대인이 돼서 그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구원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 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그냥 이방인이 그냥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지만, 성전은 있었지만은 그 성전은 이방인 왕인 헤롯 왕이 그냥 지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헤롯 왕의 위세를 나타내는 아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전 성막 모양하고는 뭐 다른, 그냥 이 헤롯이 그냥 금으로 치장한 그런 성전이 있는 그런 유대교로, 그래서 그 성전은 결국은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텐데 그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는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왜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이제 사도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이라 생각하면은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럼 바울이 전한 예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초대 교회 때 그때의 큰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죠?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혈통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은 다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아야만 이 언약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얘기해.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서 다 이렇게 예언하고 했던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자유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그런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구약에 있는 예언은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접촉점이고, 그냥 교회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는 이제 이 성경의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런데 이것이 그 뭐하고 중요한데 이러면 어떠리 저러면 어떠리 이제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쭉 갈라디아서 6장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는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 복음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죠? 거짓 교리가 그냥 그 개인적으로 바울이 전한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운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하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고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기도해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혈통이나 우리 아버지 뜻이나 육신이나 뭐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 이 말은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냥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 지금 사도선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이 됐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지체들은 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죠. 나를 내세우고 할 게 없지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내세우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나를 내세우고 내 중심적인 것이 죄예요, 그죠? 이 부분도 깊이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니까요. 그게 여러분 악한 세대입니다. 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요. 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그래서 죄와 그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탄의 통치 아래 살던 우리들, 그 시대를 종식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요, 악한 세대로부터, 옛 세대로부터 내가 중심이 돼서 그걸 이제 성경이 옛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 욕심으로 살아가던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으로 사는 것이 새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서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지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까지 이런 개인적으로 같은 말씀이니까요,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 갈라디아서 6장까지 우리 읽으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익숙하게 잘 이해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